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신약성경 122쪽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네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41년 평생 제일 은혜를 받은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길을 쫑긋하시고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탕자의 비유는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 비유예요.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니까 양 99마리는 안전한 곳에 두고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산으로 들러 다니다가 찾으니까 기뻐서 목덜미에 딱 물려놓고 신나서 막 이렇게 업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려와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면서 기쁘게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요, 그 돈을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쓸고 닦으면서 부지런히 찾다가 결국은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춤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에서는요, 열심히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서는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누가 나가야 되느냐?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사명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으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은 왜 세상으로 나갔느냐? 왜 먼 나라로 나갔느냐? 자신보다 더 율법적이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도저히 행복하게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 첫째 형님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맏아들은 25절 보니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이날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오늘날은 워낙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돈독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옛날 기준으로 하면 분류를 하고 이렇게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펜트하우스를 보셨을 텐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 재벌 집안의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펜트하우스를 안 보셨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에 이제 죽었는데 그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을 때는요, 이재용을 비롯해서 이부선을 비롯해서 수많은 자녀들이 그 아버지에게 옴짝달싹 못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집안의 가주일 뿐만 아니라 권력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에게 감히 대항할 생각을 못하고 불효는커녕 아버지에게 저항조차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특히 여기에 보니까 이 아버지는 재벌이에요. 지역 유지예요. 그렇다면 더더욱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중동의 이 문화를 살펴보면요,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벌였잖아요. 근데 이 잔치는요, 살수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을 때 단순히 그 집안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들도 오는 거예요. 외부인들도 오는 이 초정 잔치입니다. 그 초정 잔치의 주체자인, 주연의, 그러니까 잔치의 주체자인 아버지가 그 잔치 자리에 벗어난다는 것, 그거는 주체자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그동안 순종적이기만 했던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거여가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저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내놓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말아먹은 이 둘째 아들은 당신의 아들에게 돌아왔다고 어떻게 이런 마을잔치를 벌이십니까?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은 어떤 자인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이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자들을 다 뜻하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으러 떠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간, 즉 종교적인 간섭으로 살아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또한 그 근본적인 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종교적인 간섭으로, 행위로 그것을 이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흠없이 죄 없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은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그러냐면서 세리와 창녀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고 그들과 자신을 분리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 있는 아이들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꺼림직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오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이고, 또한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도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요? 교회는 아늑한 곳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거든요. 천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첫째 아들처럼 즐기지 못하고 종교적 간섭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첫째 아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밀어내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따뜻한 예수님의 품처럼 사람들을 품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사람들이 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다들은요,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모두 아버지의 재산을 원할 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자체를 사랑하고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원어로 보면요,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내 아버지가 집떠난 아들을 생각하면서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단어는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 심정을 넘어서서 어떤 의미이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서울 지하철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거기 지하철에 타면은 다 강구판 있잖아요. 천장이든 옆이든.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실종 아동 찾기 그런 단체인데, 그런 곳에서 광고를 올렸는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노란색이고 하나는 검정색이에요. 근데 거기에 글귀가 뭐라고 써있냐면, 하늘이 노랗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제 심정은 하늘이 누렇습니다. 세상이 깜깜합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깜깜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지금 집 떠난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첫째 아들은요,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아버지의 둘째 아들, 자신의 동생을 찾아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을 찾아서, 그 동생을 찾아서 먼 나라로 자신도 쫓아가야 돼요. 첫 번째 비유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목자가 산으로 들러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것처럼, 두 번째 비유에서 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핏자루로 쓸고 닦으면서 열심히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은 험난하고 힘든 길이 될 것입니다. 로마가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 165년에 로마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때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는데요. 그때 그 전염병 가운데 의사들도 도망갈 때 환자들을 보호하고 치료하고 돌봐주고 사망자들의 그 장례식을 치러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제2차 전염병이 주후 249년에 전염병이 또다시 돌았을 때, 그 당시 전염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지중해에 있는 도시 중에서 5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3분의 2가 사망하는,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인구는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데, 그 많은 인구에 몇백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사망하는 그 심각한 전염병 와중에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고 사망자들 장례식을 치러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뜻을 그리스 원어로는 파라블로노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유대인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사명,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위험한 곳으로 떠나야 되는 파라블로노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한 집안에 아들 4명 있는데,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세 번째 아들도 죽고 네 번째 아들도 적군에 고립이 되어서, 적진에 고립이 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국방부에서는 이 한 가정에 대가 끊겨서는 안 되고 한 명이라도 살려서 돌려보내야 된다는 그 미션을 8명의 병사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8명의 병사는 다 죽어가면서까지 끝까지 그 한 명을 데리고
고립된 적진에서부터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서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을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잃어버린 탕자 구하기 작전을 위해서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세상과 단절하고 마치 청학동 그 유교마을처럼 살아가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가 지중해 편에 있는 중동에 있는 나라들을 휩쓸고 모든 나라의 종교와 문화와 관습을 철저히 다 무너뜨리면서 그리스 로마 문화가 집어삼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도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여서 그 사회를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휩쓸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판테온 즉 많은 만신전에 있는 만신전에서 많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휩쓸려서 그들의 종교관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만신전에 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과 단절되는 것을 선택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을 무릅쓰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보에도 설교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라고 했던 재산이라는 단어, 그것은 그리스 원어로 비오스입니다. 그런데요, 이 재산을 뜻하는 말이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왜요? 비오스라는 단어는 재산이라는 뜻도 있지만 생활, 라이프라는 뜻도 있고요, 생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통하여 영적인 증언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서 먼 나라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닿는 날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탕자는 돌아왔지만요, 제 발로 돌아왔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파라블로노이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산, 그 생명을 내가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재산, 생명, 그것은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아서요, 생명을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을 나누면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재산이 200억이 있으면 세상에서는요 그 재산을 동생에게 100억을 주잖아요. 그럼 100억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생명의 비밀은요, 내가 200억이라는 생명이 있었으면 그걸 100억을 나눠주잖아요. 그럼 100억이 아니라 200억 또 나눠주면 200억 또 나눠주면 200억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들고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배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님 되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잃어버린 탕자가, 잃어버린 아들이, 집떠난 아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아들이 스스로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상황이 처했는데, 분리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십자가로 다리를 연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학생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요?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 자녀도 교회를 떠납니다. 장로 자녀도 교회를 떠납니다. 안수제사 자녀도 교회를 떠나고 권사 자녀도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첫째 아들과 같이 복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지 못하고 외형적인 모습만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가 신앙의 기쁨, 신앙 안에서의 자유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요, 사무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거래처 직원과 대화를 하듯이 우리가 사무적인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친구의 관계가 있습니다. 몇 가지 비밀을 얘기할 수 있지만 속 깊은 얘기까지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친구의 관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사랑하는 애인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래처 직원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간구만 하고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만 간구하고 종교적인 형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건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애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느끼한 말도 잘해요. 내가 속에 있는 얘기들도 다 하고요. 더 보고 싶고 더 칭찬해주고 싶고 그냥 보고 있으면 감탄이 나오고 즐거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많은 사람들이 거래처 직원처럼, 거래처 사장님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장님과 종업원처럼,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처럼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처럼 깊어지고 또다시 거기서 더 깊어져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하는 애인처럼,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사랑하고 있어도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런 관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갑자기 흘러넘치는 경탄과 감사를 주체하지 못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가 될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공부와 사랑이 빠졌거든요. 독서와 사랑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세요? 전에는 정말 무능함으로 공부를 했던 것이요, 요즘은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저보고 미쳤대요. 어떻게 공부가 재밌네요. 어떻게 신학 공부가 재밌네요. 그런데요, 저는 이제 주일날이 막 기다려져요. 설교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왜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말씀의 보물들을 제가 캐내게 되고요.
그 말씀에 보물이 캐니까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요.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빨리 이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요,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제가 공부가 재밌어서 애들 수학책을 다시 펴봤거든요. 어렵더라고요. 애들 수학책을 못 보겠어요. 전 세진이나 사모가 존경스러워요. 저는 제가 다시 중학생으로 고등학생으로 가서 공부하러 가면 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신학은 재밌더라고요. 왜?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내가 알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든지 파라플로노이라든지 아니면 이 생명을 뜻하는 재산이라는 원어가 비오스인데 이것이 생명을 뜻한다. 공부를 안 했으면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공부를 하니까 알게 되잖아요. 공부를 하니까 말씀의 보화를 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고 신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더 살펴보고 제가 더 공부하게 되고 책 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들의 눈 때문에 내가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느껴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누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더 기도하게 되고요. 누가 성경필사 더 하라고 하지 않아도 성경필사 하게 되고요. 말씀 보게 되고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도 첫째 형처럼 둘째 동생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괴롭히고 자기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첫째 형의 상태인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괴롭히고 신앙생활이 저렇게 어렵고 힘든 것인가 고행이 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신앙생활에 있구나. 믿음 생활에 있구나. 나도 교회를 가야겠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계세요. 너무나 훌륭하신 성도님들이고 알곡과 같은 성도님들이고 제가 어딜 가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 성도님들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서로를 품어주고 정말 교회가 제2의 집이라고 할 만큼 편하고 좋은 곳이고 교인들도 서로 만나고 싶고 서로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싶고 커피도 마시고 싶고 교제도 하고 싶고 심심하면 전화해서 전화통화도 하고 정말 친한 친구처럼 친한 형제들처럼 지내는 제2의 집이 되고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파라플로노이 어렵고 힘들지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마치 오병의 기적과 같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나누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나눌수록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눌수록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가 성도 간의 관계가
친한 형제자매처럼, 가족처럼, 진짜 친한 친구처럼 서로를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심심하면 전화하고 통화하고, 심심하면 만나고, 그냥 이유 없이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교제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양을 찾아 떠났던 목자와 같이 세상 속에 뛰어들어서 위험한 절벽에도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며 잃어버린 자기를 찾아 떠나는 파라 블로노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풍성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